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45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서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접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시고 풍성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곧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을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낙심에서 소망으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저희들이 치료가 되고 위로 얻고 희망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1차 백신을 맞아라 그랬더니 그러면 된다. 맞았더니 그건 안 된다. 2차를 또 맞아라. 또 맞아줬더니 맞아준 거예요, 그죠? 3차를 또 맞아라. 또 4차를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야, 이거 처음부터 안 될 일을 가지고 괜히 희망을 주고 될 거라는 희망만, 헛된 희망만 주고 이거 희망 고문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갖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일 같으면 빨리 사실을 말해줘 가지고 빨리 체념하고 빨리 포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옳은 거리지, 괜히 빙빙 돌리면서 되도 않을 일을 가지고 될 것처럼 헛된 희망만 갖게 만드는 거,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그런 일이죠. 희망 고문이라는 건 그래서 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왜 못된 겁니까?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되도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희망의 거품만 자꾸 피어 올리는 거예요. 거품만 잔뜩 끼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지옥에 갈 건데 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거품을 잔뜩 피어 올려가지고 이 땅에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등, 198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는 등, 맞았다는 등, 무슨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 어머니라는 등, 그러니까 안 될 일이 없다는 등,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되도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헛된 희망 고문만 가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75살 때, 야, 너 아들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아들 줄게. 아들 있어. 그런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말이죠. 하도 아들이 안 나와가지고 그가 86살 때 딴짓을 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아들은 주시지도 않으면서 자꾸 아들 줄게 그러시는데 몸은 점점 늙어가서 자기도 자기 아내도 생식 기능이 상실돼 가지고요.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냥 썩은 고목나무야. 이제 싹이 나긴 틀렸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거예요. 자기는 99세가 되고 자기 아내는 89세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틀렸구나 생각되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들 줄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네들의 몸 상태를 보면 희망이 완전히 꺼졌어. 아이 낳을 확률은 제로야. 제로. 0%예요. 0%.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아들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한테 안 보이게 땅바닥에 대고 웃었어.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희망 고문을 가시는 거 아닐까? 웃었어. 아니 내 아내는 폐경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아들 같은 말씀을 하셔.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셔. 누가 봐도 이것은 희망 고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로 희망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희망을 가져야지. 그런데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점차적으로 갖게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현실하고는 정반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썩은 고목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희망 고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 바랄 수 없는 일인데 희망이 완전히 꺼졌는데도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망 고문 기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망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희망을 현실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봐라.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다 꺼져버렸는데도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 그래서 결과를 얻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 현실 속에서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더라도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보지 말고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믿어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희망이 안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희망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함께 하신다.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보지 말고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희망이 사라졌지만, 희망이 다 꺼져버렸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굳세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하고 세상이 설득당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세상에 설득당해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살면은요 세상한테 코가 꿰서 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한테 들려줘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확실하게 믿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은 마음의 믿음을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요. 아 이런 어이없는 사람이네. 어이가 없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이없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아브라함이 맞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어. 옳다고 여기셨어. 그래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보이지 않는 증거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현실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없는 얘기 할 것 같으면요 벌써 하나님 뜻기 좋아하고 의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살을 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참 잔인하기도 하시지 왜 가끔씩 우리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왜 우리를 왜 그런 걸 허락하시는가 말이에요. 왜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좀 건져주시지. 여러분 세상의 절망처럼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절망할 때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이게 뭔 소린가? 아니 왜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나?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 유달리 가깝게 지내시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없는 고아들인데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그 마르다, 마리아, 이 집이 그렇게 친했는데 그런데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 보니까 죽을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야 될 상황에 예수님한테 119를 친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빨리 좀 와주세요. 아니 누이 동생이 다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청한 거예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수님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셔. 그 말씀을 듣고도 안 가셔. 요한복음 11장 읽어보세요. 일부러 안 가셔.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잔다 그러면서 가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죽었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다 꺼질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자매들이 절망에 빠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모든 희망과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를 왜 기다리시고 왜 그런 죽은 다음에 희망이 다 꺼진 다음에 왜 가시느냐 이거예요. 누이 동생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요. 주님 여기 좀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었겠어요. 우리 오라비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다 끝났잖아요. 모든 희망이 다 꺼져버렸잖아요. 왜 우리 희망을 왜 그렇게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연히
뚝 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리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나는 모든 희망이 꺼진 상황이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잘 됐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기뻐할 일이야. 근데 왜 기뻐하신다고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시. 너희들이 믿음을 위해서는 희망이 완전히 아웃된 상황, 희망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황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너희들이 믿음을 벌게 생겼어. 그 하나님은 횡재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횡재한 거고 그걸 알라 이거예요. 돈 버는 게 횡재가 아니라 믿음을 버는 게 횡재다. 따라합시다. 돈보다 믿음을 버는 게 횡재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서도 나는 목사님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난 끝났습니다. 이런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위해서 더 잘된 일이야 그게. 우리의 절망을 그분께서는 기뻐하신다. 왜? 믿음을 위해서 더 잘된 일이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니 절망적인 상황이 더 잘된 일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쉬던 지방에 이제 가셨죠. 이방 지역에 가셨어. 그랬는데 자기 딸이 말이죠. 아니 남자가 그래도 그런데 내 딸년이 정신이 나가버렸어. 귀신 들렸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엄마가 그냥 24시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얘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겪을 줄 알아요. 야 진짜 너무 힘든데 예수님한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 척도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딴청하시는 거예요. 딴청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응답해 주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딴청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 상대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좀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 여자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어. 자기네들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세가 만만치가 않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상대 안 하실 거면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 아니면 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상대를 안 해. 야 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방인이 뭘 믿는다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겨.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희망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예 이번에는 희망을 완전히 스위치를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꺼버리시는 거예요. 야 너 누가 자기 자식이 먹을 음식을 갖다가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여자를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에 너는 인두껍은 쓰고 있지만은 너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예요. 개 취급을 하시는 거야. 네가 인간이냐? 너 같은 인간의 미안합니다. 야 우리나라 말은 개 우리도 말이죠. 뭐 개자 붙이면 욕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인간의 개 같은 인간의 이 기도도 들어주는 하나님이시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그 여인의 간구를 그 여인에게서 모든 희망을 그냥 완전히 꺼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개 취급을 받는 인간이 무슨 응답을 기대를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요즘은 아주 개를 사랑하고 이뻐들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개를 어떻게 보시느냐, 성경은 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 뭐 이쁘고 귀엽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예수님은 성경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지가 토했던 거 거기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가 말이죠, 지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는 거야. 그게 개야. 그 얘기는 뭐예요? 맨날 회개하고 그 죄를 또 짓는 거야. 말로만 회개해, 입으로 토해내, 다시는 안 그러겠으면, 그러고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러고 살면서 무슨 염치로 네가 기도를 하냐? 근데 가만히 들으면 우리 문제죠. 우리도 맨날 입으로는 주여 이거 잘못해서 그 죄를 토해,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그 토한 걸 또 먹어, 또 그 짓을 평생 되풀이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 우리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또 이사야서 5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드글드글. 개는요 탐욕과 음란의 상징이에요. 탐욕과 음란의 상징이야. 음란이 끝이 없어. 그냥만 생각하는 게 그런 거고요. 욕심이 끝이 없어. 그게 개야. 그런 주제에 어딜 고개를 들고, 고개도 들 수 없는 게 뭘 달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듣다 보면 내 얘기예요, 전부 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상황을 예언한 것인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개 난리들을 친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게 개야. 네가 예수를 알아? 알고 그러는 거야. 네가 예수님의 진실을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네가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남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여러분 시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집집마다 개를 기르는데 어떤 집에서 개가 한번 짖기 시작하면 옆집 개, 뒷집 개, 앞집 개, 사방천지에 온 동네 개가 다 짖죠. 개 한 마리가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는다니까. 남 짖는 거 소리 듣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 동네 개처럼 그렇게 짖는 게, 그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만 그랬어요?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도 아무 개가 어떻다더라 들은 소리 가지고 아주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짖어. 나는 더 크게 짖어. 이재명이가 어떻다더라, 윤석열이 어떻다더라. 남의 말 듣고 만나봤어요?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예? 그 사람의 진실을 알아요 우리가? 아니, 저를 두고 말이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들을 해. 나한테 와서 좀 들어봐. 내 말을 듣고. 난 당신이 나에 대해서 한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 몇 년 동안을, 평생 동안 나는 잠을 못 자. 억울해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 되는데, 누구는 당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내기했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남의 말 절대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억울해.
내가 수진 흉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수진 선생님은 억울해서 다음 주에요. 여기 오기 힘들어. 병원 응급실에 가 있지.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기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입에 개거품을 무는 게 아니라 아주 피거품을 물고 남을 그냥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지저대던 그 주둥이를 가지고 뭘 기도를 하냐?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면은 듣지를 않아. 그게 개야. 말씀을 전하면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듣지도 않고 꼬투리만 잡아. 설교 말씀에 꼬투리 잡아. 그리고 거기다가 그래도 꼬투리 잡는 건 둘째고 거기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리고 이를 가러. 그런 삐뚤어진 심사를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 그러시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들이 다 누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야. 사실은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 주님께서 계속 침묵을 하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지은 죄가 생각나서 그렇지. 아유 내가 이 모양인데 아유 내가 진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개처럼 살았는데 아유 개 같은 나한테 뭘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어. 스스로 캥겨서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내가 맨날 할 건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딴짓거리만 하고 사는 내가 어디가 이쁘다고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고 무거운 수행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왜 기도를 안 해요?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 기도 안 하는 거야. 그죠? 내가 이따위로 사는데 나 같은 거에 기도를 못 들어주시겠어? 그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양심도 믿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나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는 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개 같다고 말씀하실 때, 개 취급할 때, 그게 자기를, 그래, 개라는 걸 인정을 해, 자기를. 그러고도 달라는 거 부스러기 언니라 다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 네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하셔. 내가 개 같다는 건 인정을 해.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 앞에 내 죄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거예요. 나는 이 우주에서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해. 아멘이십니까? 죄가 커봐야 먼지 한 알갱이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주보다도 커. 어딜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죄하고 크기를 비교를 감히 어떻게 해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 그러나 탕자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그건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한 거야.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죄가 보이지도 않아, 아버지 눈에는. 그런데 이 탕자가 지 죄 때문에 아버지한테 주눅 들어서 쭈삣거리고 말이죠.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평생을 그냥 이러고 그냥 지 죄 때문에. 그게 양심적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저럴까? 마, 넌 아들이야, 임마! 당당하게 좀 구할 수 없어?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럴 거예요. 야야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사랑과 긍휼은 너의 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알아달라고 호소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히 큰 사랑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주제를 알아요. 그래, 나 개 같아. 그렇지만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것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본방 사람들한테도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어. 근데 사람이 아니면이다, 개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그 여자한테 너 믿음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뭐가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큰 믿음? 지 잘못만 생각하면서 움츠러드는 게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내가 진짜 개 같은 짓만 해온 탕자이지만은, 그래서 기도할 염치가 없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희망이 꺼져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훈련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은 아버지가 슬퍼. 야, 이놈아, 너 왜 그러냐? 다 용서했잖아, 이놈아.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믿지 못할까 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 피를 뿜으시고 이 피를 보고 좀 믿어라 까지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구할 염치도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염치 없지만은 그런 거 다 내 던져버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염치 내 던지고 그냥 끝까지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기도할 때에는 내가 어떻든지 그냥 무엇이든지 믿고 구해라.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희망이 꺼져버렸어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나의 삶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체념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기도할 염치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얘야, 나의 사랑과 긍휼은 너의 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을 말씀을 통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그 믿음, 나는 내가 양심인 줄로 착각했던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 또 나아가는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되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 사랑을 믿되 아버지의 사랑을 믿되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갖도록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에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며 우리 모든 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육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게요. 우리 각 소그룹 활동, 특히 목장 활동을 여러분들이 얼굴 못 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를 통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청년들은 정해진 시간에 말이죠. 그 줌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1시간도 2시간까지도 막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며칠 전에도 우리 청년 리더 한 명이 내가 여러분에게 뭐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벅찬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은혜를 나누기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직접 얼굴 못 보더라도 오히려 얼굴 보기가 더 쉬워졌다니까요. 스마트폰 이 앱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줌을 이용해서 목장 활동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평상시에 바빠서 못하던 사람은요, 이거 차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차 안에서도 들고 우리 청년들하고 차 안에서도 이 미팅을 했다고요. 옛날에 어디 가면서 차 안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히려 위기를 기회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청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 뒤에 유아실에서 모자 쓰고 어디서 그렇게 모자를 패셔너블한 모자를 구해서 저 모자 쓰고 나를 노려보고 있는 우리 윤지 청년한테 물어보시고 여기 우리 유순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청년들 다 쉽게 해요. 우리 저기 준수 청년도 있고 아무한테나 하영이한테 물어보고 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냥 이렇게 초청하면 그냥 톡톡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얼굴 뜨고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하면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줌 어플을 깔아 놓으시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에 우리 장욱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하신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 줌을 이용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를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같이 가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는 격리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희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정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정 찬송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어떤 상황 어떠한 상태 가운데서도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믿게 끝까지 믿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음에 끝까지 간구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 칭찬받을 우리 풍성이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